할렐루야. 오늘도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광림의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모든 속장님의 가정 가운데 또 속원들 가운데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속장의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적인 분별력과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우리의 속회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간은 삶과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본문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얻으라는 이 반복적인 말씀은 과연 지혜가 무엇인가, 또 지혜를 얻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존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생기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지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용과 해답을 주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인생과 또 고난과 많은 역경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은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견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한다면 가능성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확신과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감정과 이성,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또 진정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실제적인 지혜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을 위해 담보한 일, 다른 사람을 보증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중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모든 일입니다. 신중함이 있어야만 모든 관계 가운데 온전함이 있을 수 있고 신중함이 없다면 모든 관계 가운데 무너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라는 말씀은 함정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은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스스로 구하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한 구체적이고 진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해서 남이 풀어주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돈 문제, 이런 보증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담보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적극성, 그리고 빠르게 대처하는 신속성,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대할 때 모든 관계들의 문제들이 해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의 지혜입니다. 부지런함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법이 군사같이 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지 느린 것, 행동이 굼뜬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안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게으름이라는 정의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라는 말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 내가 내 몸이 편안하고 만족을 위해서 쉬는 것. 그래서 미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으름의 특징은 적당함과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것, 그리고 회피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보다는 적당히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 또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힘든 일을 거부하고 회피합니다. 이러한 삶은 빈곤과 궁핍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아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함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또 오늘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달려갈 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우리가 포기하고 현실을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미래를 위하여 오늘 현실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진취적으로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의 지혜입니다. 말과 행동의 지혜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비방, 협박 등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간사한 말, 또 사람 간의 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말, 이간하는 말도 이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은 구부러진 행동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또 뒤틀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느냐? 자신만 사랑받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미워하는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과는 손과 발이 잘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삶의 결과가 곧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과 진실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신뢰를 만들어가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의 성공과 인정과 편리, 물질 등을 위해서 폐역한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연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교만, 거짓,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악을 꾀하는 것, 악으로 달려가는 것, 이간하는 것 등을 늘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 복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속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속회에 동일한 순종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속회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